십자가와 부활의 조화,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십자가의 경향성이 있습니까? 부활의 경향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둘을 잘 조화시킬 수는 없을까요?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하면 십자가를 떠올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종탑은 십자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귀걸이나 목걸이,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 저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세상 사람들도 십자가의 상징성, 그것을 알고 있죠. 십자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십자가는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라 최고 극형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일에 십자가를 지고 부활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없을 수도 있겠죠. 아니요.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조차도 예수님이 만일에 십자가로 끝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와 부활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잘 조화롭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로마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합쳐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부활의 영광 속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니라. 십자가를 믿으면 부활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십자가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사형 틀입니다. 근데 처절하게 죽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물은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제물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물로 쓰여지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이건 정말 충격 중에 충격인 것입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이고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인류는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주팔자에 묶이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은 원시복음으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녹아 있는데,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발꿈치의 공격, 누가 한 것인가요? 마귀가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비밀이 있음을 마귀는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리석어요.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효력은 생각하지 않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통해서 십자가로 내몰고 있는 것이 마귀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십자가를 지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느끼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 마귀는 뒤에서 박수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스크루테오 편지에 보게 되면 이제 마귀가 그것을 눈치챘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십자가를 피하고 평안의 길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막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 또한 마귀의 전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인의 첫 번째는 죄 사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을 대표 원리라고 합니다. 대표 원리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11명이 싸워서 축구 경기에서 승리하면 우리나라가 이긴 것이고 지면 우리나라가 진 것이죠. 그래서 대표 원리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쳤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에게 왔다. 고통이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것이죠. 선악과가 왜 죄입니까? 과일 자체가 죄는 아니죠. 물론 잘못된 과일을 먹으면 우리가 상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바로 불순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사실 앞에 회개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불순종하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겨야 될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야 하고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가슴에 품고 또 우리의 영혼 속에 담으며 읽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교만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자, 선악과를 먹게 된 뱀의 이런 유혹을 우리는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인데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이것은 마귀의 술수인 것입니다. 마귀가 왜 마귀가 되었냐? 마귀가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넘어진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지? 나도 찬송을 좀 받으면 좋겠다. 마귀는 천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하나님 가장 곁에 있던 존재였죠. 그러나 그가 어느 날 교만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도 자유의지가 부여졌거든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은 하나님의 모험이다.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부여하셨건만 그것을 가지고 배반해버린 거죠. 마귀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반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령을 회방할 수도 있고, 그러면 성령이 회방을 받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교만이라는 말은 튀포호인데요. 이건 연기를 일으키다, 부글부글 끓다, 자기 분수를 넘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자격이 없는데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되는 거, 이게 교만인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착각하는 거, 이게 교만인 거죠. 오늘날 마귀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공격이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애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점점 더 부추겨 세우거든요. 네가 잘났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의 공격 앞에 쉽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거죠. 이거 먹으면 네 눈이 하나님처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긴장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주인 된다는 것이죠. 자기 주도권은 옳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주도권은 위험합니다. 예수 주도권이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려야 하고, 이 교회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기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그리스 로마의 신화 이야기가 있어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애라는 말을 나르시즘이라고 하죠. 나르시즘. 나르시스라고 하는 한 목동이 있었어요. 굉장히 준수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너무너무 잘생기고. 여기에 계시나?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정들이 그를 흠모했어요. 계속해서 구애했는데 이 나르 굉장히 도도해요. 그죠? 마치 강아지 중에 푸들처럼 굉장히 도도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화가 났어요, 요정들이. 그래서 복수의 여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르시스를 저주해달라 그래요. 어떻게 저주하냐면 처음 본 대상과 사랑에 빠지도록 해달라. 처음 보는 대상. 그래서 이 여신이 그것을 승낙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지난 다음에 이제 이 나르시스가 연못가에 갔어요. 그런 연못가에 그때는 거울이 없었는지 너무 멋있는 사람이 비추는 거예요. 저 연못가에 있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왜냐하면 요정들이 그렇게 탐낼 정도로 멋있으니까 자기도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훔치려고 막 애쓰다가 연못에 빠져 죽었대요. 허무맹랑한 이야기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다가 연못에 빠져 죽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자기 사랑인가? 하나님 사랑인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사랑하는 것은 자기 사랑인가? 하나님 사랑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이 경계선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일부러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꾸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일들. 그 중에 하나가 주일날 와서 여러분 먼 거리에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젯밤에 밤새 공부를 하고 피곤해서 1시간도 못 잤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적으로 예배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 작은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은 뭐냐면 이 자기애라는 것에서 자유할 수 없는 우리, 끊임없이 자기애 때문에 연못에 빠져 죽을까 말까 하는 우리를 연못에 빠지지 않도록 거기서 살아나는 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요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한 자는 그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었고, 이제 주님과 연합한 자는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축복인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이게 십자가의 은혜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녹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 안에서 슬픔을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질고를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악을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질병을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숙연해지는 이유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면 감격과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은혜입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인류의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까지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유대입니다.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의 정체성은 깨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부활하셨기에 그는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문학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성인됨, 이것은 인정하지만 그가 부활한 것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있는 것들은 교양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가 어떻게 죽었다 살아난단 말이냐, 이것은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부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감탄하고 또 그 부활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또 부활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도 마찬가지로 이 원시복음에 묻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살짝 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패션 오브 크라스트에 보면은 그냥 뱀의 머리를 발로 확 짓밟아 버리잖아요.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마귀 권세 무너뜨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한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원수 마귀와 예수님이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구도로 보는데 그렇지 않고
마귀와 싸우는 것은 미가엘입니다. 예수님은 그 위에 한없이 위에 있는 거죠. 그분은 창조주니까요. 그래서 잘못 이 신학적인 구도를 가지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시는 것은 첫 번째 아담 대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가 돼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간에게서는 대표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훌륭해도, 다니엘이 아무리 훌륭해도, 다윗이 아무리 훌륭해도 다 흠이 있어요. 흠이 없는 자가 없어요. 흠도 점도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고 또 우리에게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며, 두 번째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중에도 십자가 지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낌없이 자기의 목숨을 던져 순교한 것도, 우리나라의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아낌없이 자기의 목숨을 던져 순교한 것도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내로 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이유는 바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십자군 전쟁 때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로잘린 여사가 있었습니다. 너무 실에 빠져 있는데 그 마을에 아주 악독업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기를 쳐갖고 그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고 로잘린 여사를 마을에서 쫓아버렸습니다. 로잘린 여사는 갈 데가 없었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전전긍긍하다가 조그만 시골 마을에 정착을 했는데 마침 부활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계란에다가 색을 입혔어요. 이거는 아주 로잘린 여사가 독특하게 부활절을 나름 기념하기 위한 자기만의 행위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동네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이걸 막 나눠 주었습니다. 그때 계란은요 참 귀한 거였습니다. 너무 가난했으니까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받고 너무 기뻐서 집에 돌아가는데 한 소년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그 병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가 불쌍했는지 그 병사에게 자기가 먹고 싶었던 그 계란, 가족들과 같이 먹으려 했던 계란을 주었어요. 근데 병사는 이걸 보자 화들짝 놀랍니다. 이거는 내 아내가 하는 건데? 이 병사는 자기 아내를 찾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로잘린 여사가 이 부활을 기념해서 색깔 입힌 계란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서 쓰러져 있는 병사가 다시 그 부부가 다시 만나는 기적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실화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런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은 삶의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능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지에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말기의 대표적인 선교사는 언두오두와 아펜젤러가 언제 우리나라에 오셨는지 아십니까? 20대 초반에 인천 제물항에 도착한 날이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교 보고를 할 때 그들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굉장한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조선은 부활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서 부활의 메시지가 들어가면서 예수가 다시 사셨으니 우리도 다시 소생할 수 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응할 때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이 조선 땅이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시리와 좌절과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한 그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부활의 소망을 꼭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의 상징성,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려야 한다. 십자가의 혜택, 부활의 혜택만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이루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분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졌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부활만 강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반쪽 신앙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활절을 만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활절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과 희망에 대한 메시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부활절날 중심으로 해서 부활절에 대한 그 의미를 막 우리한테 들려주니까 너무 부활절이 좋은 거야. 날마다 부활절이면 좋겠다. 아마 그때는 이러한 메시지가 주를 이룬 것 같아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19편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그래서 나도 모르는 혹시 내가 욥의 고난을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고난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대한 의무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심지어는 그것이 지속되면 금욕주의로 빠지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편중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안을 보면 왠지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조금 사람들이 가볍네? 아, 신앙이 무거워야 되지 않아? 가진 자에 대한 저주, 가진 자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난하게 자란 전도사님이 강남에서 이 사역을 하는데 설교 때마다 부자들을 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만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여러분, 유튜브가 그렇게 나눠졌어요. 지금 막 십자가만 강조하는 거예요. 의무감만 강조하는 거예요. 신앙을 무겁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또 매료가 돼서 그쪽으로만 또 치우치는 거죠. 필리핀에 보면 십자가를 체험하는 그러한 마을이 있대요. 샌페르난도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풍습을 페니텐샤라고 합니다. 사진을 몇 개 준비했는데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저렇게 지고 못을 박은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실까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온몸에 피가 그냥 채찍으로 저렇게 온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막 때려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 마치 성인이 된 듯한 그러한 거. 물론 그 안에 순수성도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느끼는 그런 마음이라면 너무 다행스럽지만, 그것이 어떤 풍습이나 어떤 퍼포먼스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거예요. 주님이 그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존중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은 피간음이라고 하는 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피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활을 빼버렸어요. 부활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패한 게 맞죠.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살아있으니까 자기와 피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교리죠. 수많은 사람이 거짓교리에 빠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정신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역경을 딛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인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거, 불가능한데 가능한 거예요. 잘라버려서 그루터기만 남았는데 거기 새싹이 돋아서 나중에 거기 열매가 맺혀지는 거, 이것에 대한 이사의 약속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440년 동안 완전히 끝난 민족이 다시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메시지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기적,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 요즘 부활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진짜로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약에 빠져있던, 오래 마약에 빠져있던 사람이 이제 구출을 받고요. 그리고 깨어진 가정에서 다시 가정이 회복이 되기도 하고요. 암병에 걸렸다가 치료되기도 하고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는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활만 이야기해요.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믿음의 결과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강조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지 뭐. 누리면 되는 거지. 엄마하고 아빠가 고생해서 돈 벌어놨으니까 우리는 마음 놓고 쓰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것은 천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영광에 이를 때 마지막 밤에 주님께서 유월절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면 7일 동안 자기 집에 그 유교병을 누룩을 두지 않고 쓴나물을 먹게 하고 일어서서 고기를, 지팡이를 짚고 고기를 먹게 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월절을 잘 지킨 시대와 그 왕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아니,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에 입성케 했는데, 가나안의 영광을 맛보게 했는데 왜 유월절을 지키란 말인가? 유월절을 정신을 잊어선 안 된다는 거죠.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누룩들을 벗겨나가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지속돼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 지금 현대인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우리보다 못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써야 합니다.
북한의 주민들을 바라보며 내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끊임없이 이것을 말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즉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완전한 십자가의 한 기둥과 완전한 부활의 한 기둥이 세워질 때 건물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 3가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나는 십자가의 경향성이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부활의 경향성에만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이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너는 낭망하지 말라. 너는 낭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한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하여 나의 삶에 이것이 실현되기를 원함.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 엄중하고도 그 십자가의 수견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이게 하소서.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찬양하며 그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중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많은 마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마음으로 건면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도 전하게 하시고 부활도 전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은혜 속에 머물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삶 속에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 부활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